아멘. 어떤 철학가가 사람들을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며,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철학가가 말한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이 솔직히 정말로 난해한 본문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이 철학가가 말했던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는 이 네 부류 가운데 한 군데에 속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석한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모습으로 있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냥 이름만 성도인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엄청나게 큰 핍박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급급하게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버린 채 도망을 갔습니다. 피난을 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도들만 남아있는 격이 되어버렸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어떻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들이 도망하였더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라고 쓰여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빌립도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누가가 8장에서 빌립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빌립이 도망간 곳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혼합주의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발을 딛게 되면 내가 선민 사색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척을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내가 발을 디디면 그 순간 나는 불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취급하고 나가는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빌립이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유대인들이, 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종교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자신의 쫓으러 오지 않을 곳은 사마리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의 성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르고 있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지만 5절을 보면은요, 그 빌립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랬더니 7절에 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정말 중풍병자가 낫기 시작을 합니다. 목 뻗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가서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특징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임했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닿으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중풍병자 같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시고요,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일으키시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향한다고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러운 귀신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귀신이 쫓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자들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큰 기쁨이 전달이 됐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미 일어났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됩니다.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갑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40년 이상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가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년이 채 되지 않는데 정말 세상 끝까지 가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성전의 민문에 맞는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즉시로 발목과 그 힘이 주어지면서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모습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너무도 안타까운 그 철학가가 말했던 네 번째 속하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 봤더니 마술사 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술사 시몬을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시몬의 사건을 적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가 성령을 돈으로 사기 원했더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시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은 시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가 증언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전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가 증언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사모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시몬의 모습을 봐요. 그러나 이것을 사모한다고 해서 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시몬이라는 이 사람,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모습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복음의 능력만 쫓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먼저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마리아 성에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는 자칭 큰 자예요. 누가 있다고요?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이 얼마나 위대한 그 마술의 능력을 행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 당시의 마술은요, 오늘날 마술사가 말하는 트릭이 아닙니다. 눈속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 그 유명한 그 마술사 가운데 이은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멀린상이라는 것을 수상을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 가운데 한 명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마술사 상을 탄 사람이 이은결인데, 그 분이 한 거 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뒤에서만 다 이런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마술을 하죠. 그러나 이 당시의 마술사는 그런 눈속임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 악한 영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나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빌립이 아니라 이 시몬은요, 분명히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자로 등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몬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과 비슷한 것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복음과 비슷한 것을 쫓는 사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복음과 비슷한 것을 쫓는 사람. 자, 12절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빌립이 전도를 했더니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고, 그 중에 지금 누가 여기 속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나오고 있죠. 자, 시몬도 다른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시몬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시몬이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성도님들, 왜 시몬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답을 찾아갈 것인데요,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그 동기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시몬의 모습을 보면은요,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시몬이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그가 보이는 행보가 어떻습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 전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또는 누구와 가까이 계속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프로스칼테레오입니다. 즉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빌립과 함께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이 어디가 됐던지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어디든지 전심으로 따라갔어요. 열심히 옆에 붙어서 졸졸졸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의 전심으로 그렇게 따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1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누가 놀랐어요? 시몬이 놀라더라예요. 시몬이. 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누가가 지금 시몬을 구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시몬이 나가서 막 마술들을 행하고 나갔더니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시몬을 보고 어떻게 말하고 해요? 놀라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몬은 내가 큰 자야 라고 자칭하고 나갔죠. 그런데 지금 이랬던 시몬이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있는, 더 뛰어난 능력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말은 시몬이 갖고 있는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에서 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장에 꽂혀 있는 거예요. 복음과 비슷한 것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표적과 능력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시몬은 복음이 아닌 그의 능력에 관심을 갖는 것, 복음과 비슷한 것을 쫓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이야기는요, 이 당시에 이 시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명분으로 내가 정말로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 비스무리한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를 믿은 진짜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계속해서 전개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지금 사마리아에 지금 누가 오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오게 됐어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이었더라고요? 혼화주의로 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막 다원화되어 있는 주의로 찌들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주 더러운 자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그 큰 성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캐릭터들이 다 발견됐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둘을 급하게 파견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보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오므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을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의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봤는데 뭔가 하나가 2% 부족하죠.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쓰여 있어요. 자, 우리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깐 퍼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보며, 그리고 제가 우리 새세문교회 와서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정말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진리를 선포하고 나갔었는데요, 그 여러분이 들은 말씀과 이것은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정말 되게 이상한 아주 중요한 의문점 하나가, 의구심이 발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 오는 겁니까? 성령이 언제 오시는 거죠? 그새 잊으셨어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순절 사건을 놓고 보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는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God with us예요.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요, 떠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with이기 때문에 He has to go.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날에, 그 시간에 오순절이 특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그때였기 때문에 그날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God with us가 아니라 이제는 God in us가 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내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명하신 그날에 다시 재림하시는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아직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는데 믿어지게 되는 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맞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 오순절 이후예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난 후는요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에 임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방황해요. 예수의 말씀하신 아직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 성령 하나님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말은 하셨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히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들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 나오죠.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는데 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까? 분명히 예수를 그들이 주로 시인하고 영접했어요.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근데 지금 사마리아는요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중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디테일하게 말은 못하지만 최대한 이거를 함축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야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중생이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안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가지 큰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잠깐 나누면 이래요. 첫째는요, 이것이 제2의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중생이라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류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1차적인 축복이고,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 제2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에 이 두 구절만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나가는 오순절 계통의 해석이 제2의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해석은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었다라는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없었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왔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어요? 혼합주의로 가득한 곳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만 선민의 사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기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그 모습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못 믿으니까 사도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연관성을 보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사도행전을 봐도요, 지금 유일하게 중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나중에 임하시는 사건이 여기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이었나요? 19장이었나요? 에베소 성도 가운데 12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고 침례받은 자들이 나오긴 해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겠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임하고 난 후에 모든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역사는요, 오늘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계속 나와요. 이제 3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이제 그 이디오피아 네시아부터 고넬료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만 독특하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 성이 변화가 된 이곳에 예루살렘 사건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본인들이 보고 인정이 돼야지만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텀이 있게 됐다는 것이 세 번째 해석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해석을 따릅니다. 절대로 무엇인가 성령 세례를 따로 받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이라는 사건은요, 항상 먼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실이 어디 있다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중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제2의 축복으로 성령 침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인간의 그 생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과학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자,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가는데 여기서 받는데 누군가가 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행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땠더라고요? 성령을 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시몬이더라는 거예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시몬은 성령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성령이 없는데도 마치 자기가 성령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 시몬에게 성령이 없음을 알려주는 두 번째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 자, 21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시몬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 성령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너가 악함을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시몬이 앞서서 말했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습니다, 이 회심의 과정에는요 회개의 장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시몬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참된 회개예요. 예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나의 삶 가운데 참된 뉘우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알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합당해요, 타당해요, 죄로 여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아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서 내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편함이 생겨요. 예전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것도 내가 하면 거기서 내가 힘들어져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성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을 주시기도 하고요,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나의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시몬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았어요.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았더라면 사도들이 너와 이 도안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은 애석하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복음을 쫓아야 되는데 복음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같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사역하셨던 공생의 기간 가운데도 시몬과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학자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적게는 15,000에서 많게는 2만 명, 2만 5천 명의 인파라고 해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동일한 인파가,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왔겠죠. 주변에 막 이웃들 데리고 왔어요. 와서 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너네가 이곳에 모인 것은 나를 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를 어제 먹였기 때문에 또 나에게 먹여달라고, 내가 행하는 어떤 능력을 보고 온 거구나. 예수는 그 자리에서 그 인파들을 놓으시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오병이어만 쫓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 쫓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에서 씨름하는 모습이 날마다 있습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이전에 내가 짓던 죄를 더 이상 동일하게 지으면서 에이 뭐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지,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거 죽으신 거 아니야? 그래,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그 회개가 나 용서가 됐으니까 이 죄 또 지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경고하죠. 죄를 지으면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증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에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당신은 구원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비슷한 것 쫓지 마세요. 복음에서 오는 능력 때문에 그거 복음 쫓지 마세요. 예수님만 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023년 이제 마무리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시몬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